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어진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를 믿어야 된다.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도 복음이다. 믿어라 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이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을 하셔도 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셔도 결국에는 예수를 보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은, 믿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복음의 내용이 특별히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하시고 또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요한복음 12장만 보더라도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월요일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사 많은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자, 이렇게 12장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인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빛이 없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없을 날, 빛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그랬지요. 부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에, 다시 말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위가 있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죠? 그건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믿는 겁니다.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된다. 지금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면은 바로 지금 내가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은, 바로 지금 내가 믿으면은 어두움을 벗게 되어지고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첫 번째 부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7가지의 적게는 표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말씀들, 여러 가지 복음의 많은 내용들을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지만은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신 그 표적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또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절대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내가 문제이다.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다.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문제다.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요, 성경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요, 누가 문제라고요? 이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문제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 말한다면은 do your job.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가 잘하자. 너의 일이나 잘해.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은 가정도 잘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탓하고, 이런 상황 탓하고, 저거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복음이 약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들이 뭔가 2%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음은 그것은요, 성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성취라고 오늘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군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가 있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사역으로 행했던 선지자가 있고, 행동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엘리야죠. 또 엘리사죠.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들은 행함으로, 사역으로 그 시대의 죄악을 선포하고 소망을 전한 그런 선지자들,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라고 하든지 예레미야라고 하든지 다니엘이라고 하든지 이런 분들은 누구냐? 말씀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인데,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누군가? 그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주님의 고난을 보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는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고난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지만은 그는 누군가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에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다.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걸쳐서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이든지 신약 시대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그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700년 전에 아주 생생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본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그 예수를 깊이 믿게 돼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돼요. 그리고 예수로 살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지면은 예수가 안 보이죠. 내 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자꾸 환경이 보이고 자꾸 어려운 상황이 보이고 자꾸 내 자아가 보이고 자꾸 내 생각이 충만하고 그게 성령이 소멸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요.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요. 어떤 세상의 가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인생에 세운 내 세계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격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공로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요.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섬김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드려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를 보고 주의 고난을 보고 그를 그 시대에 전하고 또 이사야 53장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자, 근데 그 이사야가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 보시면은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완악하여서. 39절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믿지 못한 것,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0절 보시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 돼요. 39절, 40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다가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믿고 싶은데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막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 자체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니,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은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바꾼 장본인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니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도 첫 번째 부류 누군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어도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믿지 아니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더라.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군가? 자, 첫 번째 믿지 않는 부류보다 조금 나아요. 그러나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이 그들인데, 그들은 누군가? 관리 중에 그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중에 그를 믿은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표적이 있었어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니 보세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는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구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그 무덤에 갇혀서 막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을 보고, 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보고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믿고 있지만은 관리 중에 많은 사람들, 문제는 뭐냐? 42절 보시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당했죠. 이것은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격리. 사회적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그들은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은 드러나게는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3절 보시면은 그들에 대한 요한의 해석입니다.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믿지만은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싫으니 그런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요. 비겁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당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송곳이 밖으로 뚫고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아니하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짠맛으로 드러나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고,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가 받는 그 마이너스가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연약한 믿음이죠.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결코 좋은 믿음은 아니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받는 손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아버지도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또 우리를 위한 천사도 나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길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저런 것이로구나.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45절 보시면은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니라. 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믿음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은 잘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기쁨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거죠.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무 한 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5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의 자체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니 그분의 말씀 자체가 무엇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두렵고 손해를 원치 않아 저희들 믿음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요 생명이오니 하나님 이전보다 더 잘 듣고 더 잘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그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상구역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정순복 집사님, 선우경 씨,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목, 박수현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름을 불러 기도한 삼구역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예수 믿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되시는 정순복 집사님, 인도자가 되시는 박수현 권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 맡겨진 구역과 구역 식구를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료받고 계시는 이정혜 권사님,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천국에 섰을 때에 세안교회를 섬김이 세안교회의 권사 되어짐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매 새벽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생명 걸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정순영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랑하는 남편분도 그리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딸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들에게도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병구 집사님의 153번째 1000번째 예제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우리 김보숙 권사님의 감사의 제물, 주님을 흠양하시는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연산보리밥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손님들을 대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잘 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권사님에게도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데에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혹 지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일어서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이지만은 그래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믿음에도 큰 유익이 되어지기에 이 새벽을 깨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를, 일터를, 사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 바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